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걷는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바로 부활절 아침입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낯선 이방인 선교사 두 사람이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처음으로 들어왔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한국 개신교의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인천에서 첫날밤을 보내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랑말을 타고 한양으로 가서 첫날밤을 보냅니다.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의 첫 행보에 차이점이 발생하면서 이후 감리교와 장로교의 선교 방향과 정책도 다르게 펼쳐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북장로교회 소속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양의 지배층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요. 결국 장로교회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북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는 인천의 서민들을 상대로 선교를 했고요. 감리교회 첫 교회인 내리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천에 가보면 감리교회들이 곳곳에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 유적지로 자리매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도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발자취가 흔적으로 남겨져 있죠. 그런데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발자취, 흔적을 남겼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인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제1대 감독이었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에 그는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부활절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4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입니다. 여기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다른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시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유다가 다른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야고보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4명의 야고보 중에 과연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일까? 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네 번째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거부했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을 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찾아 나서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보죠.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거부했고 거절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허물과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한 집에서 형제들과 부모와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아마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 그 모습을 다 두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죠. 부모와 형제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야고보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고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됐고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결국 인격적인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불신했던 그가 이제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자에서 이제는 옹호자로 바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으로 보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추종자, 그것도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추종자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분기점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과 성령의 체험적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보이셨던 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개인에게, 어떤 경우는 공동체, 어떤 경우는 무리들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신 사건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몇 번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이야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이야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야고보에게,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고 경험한 이들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삶이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62년경 야고보는 복음의 반대자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죠. 이 핍박자들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초기 사도가 되었을 때,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들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를 부인하라 협박합니다. 그리고 회유를 요청하죠. 그때 이 핍박자들의, 박해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저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저 초대교회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저 야고보가 만약에 여기서 예수를 부인한다면 기독교는 당장이라도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차츰차츰 역사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회유를 했던 것인데,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박해자들은 성전 꼭대기에서 야고보를 밀쳐냈습니다.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야고보는 바닥에 떨어졌고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진 야고보를 가까이 다가와서 돌로 그리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복음을 부인하지 않은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끝까지 포기하자는 이유로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이며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부예수의 기록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이 서신 야고보서는 서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기록하죠. 지금 여기에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나왔습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바로 로마의 박해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울의 거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이방 지역에까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독교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자기를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좋은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동생이라는 표현을 쓰면 얼마나 효력이 좋았을까요? 신빙성도 있었을까요? 그가 쓴 편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형제나 동생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정말로 감추고자 했던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가족, 형제, 그를 향하여 구세주, 왕, 주인으로 믿고 겸손하게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 모습,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기로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이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말을 하지만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거나,
성령 충만한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거나 또 하나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님의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게 된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인격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믿는 것이죠. 내 삶이 끝났을 때, 내 호흡이 끊어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랑과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삶의 주권자이시며 목자이시며 왕이심,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야고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듯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행동하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교리가 강조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와 정반대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는 실천적 또 역동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실천적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고보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라고 이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변두리 서신이라고 홀대를 받는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평가했던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마틴 루터도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인데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또 변두리 서신이다라고 홀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야고보가 강조했던 이 행함은요. 믿음을 배제시키고 믿음을 제외하고 말하는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요. 믿음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별개로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동시에 실천적 행함이 동반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왜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는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적인 배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말은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는데 정작 실천적인 행함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 그들의 삶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죠. 책망하신 것을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이야 7절이 그 예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적, 형식적, 외식적 그런 신앙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시고 지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거칠해하는 신앙을 보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외식하는 행동, 형식적 이런 행동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야고보 그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칠해하는 신앙, 외식하는 형식적 신앙,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의 민낯을 똑똑히 적나라하게 보았던 것이죠. 야고보는 백성에게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말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부끄러운 삶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민낯을 본 것입니다. 정작 말을만 무성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들의 외식적 신앙을 본 것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의 실체를 그들이 야고보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자기의 형인 예수님의 모습이 참 비교적으로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차이 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생활할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참 이상하다, 믿을 수 없다, 사람들이 말하듯 참 미친 거 아닌가,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려고도 했던 이 야고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과 모습과 말과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 야고보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과 행동하시는 것,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일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몸소 보여주시며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보면서 야고보는 아니다, 저렇게 행동하는 신앙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서신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없는 그들의 신앙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자신들도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는 건 많은데, 성경적 지식은 많은데 행함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복음은 아는데 그 복음이 세상과 지식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성과 상식과 그것들과 혼합되어져서 복음이 색깔이 희석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명료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진리가 애매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속화의 물결에 타협하고 동조하는 정말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선포하는 메시지와 선포하는 메신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일치하니까 그것이 격리가 되듯 분리되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당하는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생활은 엉망진창인데 성경적 지식은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는 큰데 가슴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말은 화려하게 잘하는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진정한 믿음이란, 참 믿음이란 반드시 행동하는 신앙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서신에서 내내 강조하고 있던 것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읽어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는 행함이 동반되어 실천되는 삶을 살아서 역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마음껏 세상에 드러내고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흩어지는 교회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행동하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을 지냈습니다. 야고보는 남다른 영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영성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그리고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야고보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을 가서 보시면 13절로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야고보는 서신에서 곳곳에서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고보는 삶이 변화가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는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나아가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이 모습을 오늘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자기 육신의 형님이었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 생활에 힘쓰셨던 것을 보았고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도 정해놓으시고 습관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야고보는 동생으로서 자주 흔히 보았던 것이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시고 또 밤에도 항상 기도하러 나가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기도하러 나가나? 왜 아침도 밤도 없이 그렇게 늘 기도에 힘쓰는 건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기 육신의 형님이었던 예수님이 생전에 불철주야 밤낮으로 새벽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애쓰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기도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 기도의 파워, 기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야고보는 가슴 깊이 기도의 소중함을 각인한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기의 형님이셨던 예수님이 새벽에도 밤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셨듯이 기도가 없이는 교회 감독직을 감당할 수도 없고 사도직을 감당할 수도 없구나. 복음을 위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구나. 야고보는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에게는 그래서 별명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경건의 실천에 힘썼다는 증거가 낙타 무릎에 남겨져 있는 그런 것이죠. 사랑의 실천, 나눔, 돌봄, 배려, 긍휼, 이 모든 경건의 실천을 위해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 그 후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무릎 꿇는 기도로 먼저 승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의지나 열심과 결단만 가지고 될 수 없고 가장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우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바빠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고 교제하는 은혜의 젖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통로이기도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를 놓치고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걸 잃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업이 바빠서, 직장인이 일이 바빠서,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하는 일이 바빠서 많은 것으로 피곤해서 우리는 기도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일이 많아서 돈 벌어야 돼서 공부해야 돼서 일해야 돼서 핑계는 많은데 기도 생활이 뒷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건 생활이 뒷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은혜로 가정이 세워졌고 일터가 안정됐고 삶이 기름지고 윤택함을 얻게 되었는데 정작 그 뒤로 너무 바빠서 일이 분주해서 기도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고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성숙한 믿음, 온전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를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일을 능력 있게 은혜롭게 잘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이 앞서가며 말씀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참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행동하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를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 생활에 신앙인으로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참으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야고보의 신앙을 함께 본받기 원합니다. 야고보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고, 야고보가 행동하는 참 그리스도인이었고, 야고보가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았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앙인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야고보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